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으실 때에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감사로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7월달 교회의 주제인데요. 제가 이 7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 집에 있는 서재에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책을 한 권 꺼내어서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책을 사고 싶을 때에 사놓게 되어지면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솔솔한 재미가 뭐냐면 심심할 때 책 제목을 스캔한다는 거죠. 책꽂이 한번 쫙 돌아보면 책 제목들이 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제 먼지 묻은 책을 한 권 딱 꺼내 가지고 그것을 훑어보지요. 훑어볼 때에 여기 책장을 넘길 때 저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핸드폰 켜는 소리가 좋죠. 책장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장 넘길 때 이 넘어가는 소리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고 그러다가 딱 눈에 꽂히는 내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넘기던 책장을 중단하고 그 내용을 제 메모지, 항상 제 옆에는 메모지가 있으니까 잠잘 때도 메모지를 이렇게 두고 자거든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생각나면 단어라도 적어놓고 다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해야 되는 절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다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단어가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칸가 불 안 켜고 볼펜 끄집어가지고 그냥 글씨가 써지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한석봉 그렇게 붓글씨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 보면은 글씨인데 어떻든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메모를 하죠. 이번에 제가 책꽂이에서 딱 이렇게 꼽아 빼서 읽은 책 제목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예의 감사. 예의라는 예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예의가 뭐냐면 감사라는 그 책의 이제 제목이 눈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빼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예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예절이 뭐냐면 감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예의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갖추어야 할 예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한자가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고마움을 느껴서 구체적으로 살해, 곧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제 잠시 책을 내려놓고 메모지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은혜로 여길 때 가능하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땅한 것으로 여긴다.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에서도 그렇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데, 또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목사에게 사례를 챙겨주고, 또 목사가 아프다 하면 먹을 것도 만들었다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은혜인데,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만 생각하니 서로 감사하지 못한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모든 것이 특별한 은혜인데, 또 학생들이 교사 앞에 나와서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다 보니 서로 감사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귀한 음식을 만들어 밥상을 차려주고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이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자신이 일할 자리가 있고 사장은 직원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감사치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 감사할 줄 모른다. 비록 내가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하는 회사와 직원이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또한 이런 회사들은 이용하는 승객들이 있으니 운영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면 달라진다.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적어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자가 말한 대로 감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예를 갖추라 하십니다. 감사로 예를 갖추자. 감사의 예를 갖추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로 예를 갖추라 하십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절을 모르는 사람.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생활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움막에 거하면서 동구 지역 마을 밖에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돌아가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갖추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9사람은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갖추었고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감사의 예를 갖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예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입니다. 감사란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배로운 구슬이라 할지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롭지 않고 가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짠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음식에 집어넣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그와 같은 것이다. 오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을 우리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리며 주님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고 다 보았겠죠. 왜냐하면 살며시 슬쩍 아무도 모르게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다 감사냐, 조용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번에는 가진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지금 뭐 준비가 덜 됐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귀한 선물 예물을 준비해 와가서 다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 양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예를 갖춘 사람 몇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뿐이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미래를 모르고 그 말씀하셨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감사의 예를 갖추는데 실패한 사람이죠.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마음인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고침받았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이것이 은혜다 사랑이다 그런 마음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들도 잘해주면 고마워할 줄 아는데 아마 이분들도 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하지 못했어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표현을.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뭐가 부족하냐면 이 감사의 표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감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음식점 앞에 가면요, 특별히 저 공항 같은데 라운지에 가면요, 뭔가 좀 비행기 타기 전에 밥을 한 끼 때우고 가려고, 비행기 기내 식사보다 나으니까 음식점 앞에 가면 뭐가 보여요? 그 짜장면 그림이 말이죠,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그림 보고 짜장면 맛없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그 그림 보면요, 야,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시키면 그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림이 떡인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진을 잘 찍어놔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대로 먹지 않으면 배부를 리가 없는 거죠. 이 감사가 아무리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더라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또 잘 아는 목사님의 설교를 또 이제 연속 지난주 듣고 지난주 듣고 연속으로 들었는데요. 깜짝 놀란 일을 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실 때에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섬기는 교회는 그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 분당에서 조금만 한 길만 그 한 도로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건너편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 교회당을 세웠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빚은 졌고 그 성도들은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목사님 고생하니 너무 안타깝다. 특별히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반주할 반주자가 없어서 저 지방에 계시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 딸이 이제 지방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주일날 반주하고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많이 힘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고 이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많지 않느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중에 혹시나 그 교회 가셔서 반주자로 봉사하실 분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요. 그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 한 주간 지나고 이제 지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또 들은 거예요. 어떻게 또 마침 들었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처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은 또 그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성도님들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 권사님은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교회를 마침 찾고 있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 그런 설교하니까 야 그러면 자기 딸한테 우리가 가서 그 교회 섬기면 어떻겠나. 딸이 또 반주를 잘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그 딸이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섬기기로 했다고 그 소식을 이 목사님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시면 이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내가 가서 그 교회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당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 교회에 6천만 원 헌금을 하시겠다고 전화가 왔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동네의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성도 뺏어가려고 난리인데 참 그 교회는 좀 다르다.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주자 없다고 할 때 반주자 보내주고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6천만 원 헌금해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 말이죠. 당신 교회도 아니고 모르는 교회에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감동이 됐을 때 즉시로 권사님도 딸도 그 교회에 등록해서 반주자로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 성도님이 6천만 원을 헌금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감동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받은 모든 사람이 다 지원했을까요? 감동받은 은혜받은 모든 사람이 다 헌금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렇다. 감사도 마찬가지구나.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그림의 떡이죠. 그저 음식에 집어넣지 않은 부뚜막의 소금에 불과하죠. 소금 자체는 짜요. 그러나 소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음식에 넣었을 때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에 따라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가치는 배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인색할 때 우리 나중에 후회를 하죠.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많이 할 걸, 표현을. 오직 감사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번 만번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것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나를 대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진정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므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사랑합니다, I love you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 모르느냐고 제가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요. 제가 표현이 잠깐 좀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라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 하거든요. 물어보면 또 대답 더 못하겠더라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곁에. 그럼 내가 그러죠. 아, 보면 뭐를 꼭 말로 해야 되느냐고. 근데 이 양반은 꼭 말로 들어야 될 양반이 있어요. 어떤 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지금. 제가 그만큼 표현이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고 그 감사의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예의가 있는 사람, 예절이 바른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감사해야 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건방지게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표현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참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을,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외부의 손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축하해주고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진행하셨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오시면 교회에서 예를 갖추어 사례를 조금씩 준비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 준비를 해서 제가 봉투를 다 가지고 제 양복 안주머니에 다 넣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순서 맡은 다 이렇게 사례를 했는데 너무 그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남은 거예요. 한 분에게 못 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행사는 끝났는데. 얼마나 제가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급하게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을 찾아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빌죠. 근데 그 목사님 안색이 영 안 좋은, 안 편하십니다. 이미 마음이 다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전혀 그렇게 내가 책망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닌데 다른 어떤 문제를 들어서 저를 책망을 하시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목회 여생에 그렇게 그런 아주 작은 예이지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분의 책망받기는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분 외에는 그렇게 들은 적이, 그분이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들어야 될 상황도 아니었고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잘못한 거, 그분이 말씀하신 거 저는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왔지만 그때 마음에 아직도 제가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돌아오면서 깨달은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타이밍이다, 타이밍.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다. 기회를 놓쳤다. 감사할 때 바로 감사했더라면 그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없을 것이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감정이 없으셨을 건데, 그런데 제가 그때 제때 감사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 여러분, 제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가도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한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상시 하던 감사와 다르게 맥주 감사 헌금을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어떤 분은 시간을 놓치고 타이밍을 못 드리지 못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 같죠? 오늘 바로 한 주 후니까 지난주에 드리지 못한 맥주 감사 헌금 드려야 되지. 혹시 그렇게 드린 분 이전에 계실 수 있겠지만은 대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하자. 제가 꼭 집어서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 올해는 내가 기회를 놓쳐. 내가 안 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내년에 하자. 내년에 하되 올해 못한 것까지 같이 하자. 2024년도 맥주 감사절이 돌아왔어요. 근데 과연 작년 2023년도에 못한 것까지 그냥 합쳐갖고 그 헌금이 될까요? 타이밍을 놓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이야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그의 종들이 들판에서 그들의 양을 지켜주고 소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하루는 양털을 깎는 날, 유대인들, 유목인들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을 추수할 때 다 잔치날 아닙니까? 그죠? 추수하는 집에는 밥에가 다 나눠주잖아요. 들에서. 그것처럼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잔치한 날이기 때문에 누가 가더라도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종들을 나발에게 보내잖아요.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피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 종들이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니까 나발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네. 주인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제 주인 모른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먹을 음식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빈손 들고 왔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죠. 그런데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느냐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귀에 들어가요.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조치를 해요? 급하게 준비를 해요. 사실은 나발이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실어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내요. 왜? 자기가 가면 아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종들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갑니다. 지금 이것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이 그렇게 급하게 행동을 취한 이유가 뭘까? 사무엘상 25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어떻게 해요?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게 마주 내려온다는 건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 돌격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마주 내려오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그는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라. 작심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작심했어요? 그렇게 떡 한 덩이 나눠주는 게 아까워서 그것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모욕한 그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전에 내가 절대 돌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사생 결단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그 누굴 만나요? 아비가일과 그 선물을 만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왜 이렇게 급하게
다윗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종들을 먼저 보냈는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만약에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나발의 집안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급하게 준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얘기하죠.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지체를 했다든지 또 과거에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는데 그 은혜를 나발처럼 원수로 갚았다든지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췄어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그 가문이 가진 구원받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비가일을 칭찬하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받은 복인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은 가지고 왔을 거예요. 다음에 돌아와서 더 좋은 선물 준비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어찌 다 감사만 타이밍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어도 탈 수 없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로 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아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돌릴 수 없는, 흘러오는 물로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죠. 용서를 비는 것도 타이밍이 필요한 거고요. 축하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가서 전화벨이 울렸는데 무슨 벨이 울렸어요?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타이밍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 갔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노래가 뭐냐니까 우리 이젠 헤어질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타이밍이죠, 그죠? 우리가 매사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음이 하지, 내년에 하지. 여러분, 그 다음 내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 되면 되지, 형편이 될 날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7월 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슨 타이밍일까요? 감사할 타이밍이에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타임.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할 타임,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타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7월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좀 쏟아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좀 쏟아부어 보세요. 인색하지 않게. 그걸 좀 미루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는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감사하는 거죠. 이게 범사 감사예요. 우리 교회는 이 7월 한 달 동안 감사로 차고 넘치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타이밍을 잡는 그러한 지혜로운
오늘 이방인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타이밍 놓치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방인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인생 참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거기다 이 사람 뭐까지 걸렸어요? 나병까지 걸렸어요. 겹친 데 겹친 거죠. 인생 정말 이런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억울하고 너무나도 참 비참한데 거기에다가 나병까지 걸려서 집안 자기 식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동구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생활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를 비난하고 비굴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인생 그만 끝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고침 받았잖아요. 이게 인생의 변곡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머지 9사람도 똑같아요. 나머지 9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육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변곡점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9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18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9사람하고 말이죠,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하고 다른 차이점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육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한 건 맞지요. 그러나 그들과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한 이 한 사람의 이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는 축복을 받지요. 인생의 주저앉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사람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뭘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일까? 이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예수 선생 랍비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우리보다는 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이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고로 고침받은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머지 9사람하고 이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감사의 예를 갖췄느냐, 감사의 예를 갖추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결국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저주를 맺게 하죠. 불평과 원망의 열매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의 문에 들어.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천국 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 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죠.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는 또 다른 은혜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했잖아요. 그의 감사와 찬송 소리가 온 빌립보 감옥에 다 진동을 하게 되어졌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 감옥문이 무엇을 열린 거예요? 감사의 열쇠를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열쇠는 감옥문도 열리고, 감사의 열쇠는 천국문도 열게 하시고, 감사의 열쇠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열은 하나의 또 다른 열쇠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무리 금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더라도 그 금고를 여는 열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생산하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감사 릴레이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감사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감사하고, 구역 식구들이 감사할 때 우리 전도회에서 감사가 나타나고, 전도회에서 감사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감사로 흘러넘칠 수 있는 이 감사 릴레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먼저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 자신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감사가 내 마음에서 표현되어지고, 그 타이밍에 맞을 때마다 감사를 놓치지 않고, 그럴 때에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각자가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감사로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감사가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걸 은혜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위에서는 표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